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일반 사람의 잔치가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큰 잔치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7절에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멋진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겠다고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왜 가지 못하겠다고 했는가?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18절부터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첫 번째로 못 가겠다고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양해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사놓은 밭이 걱정이 돼서 그것에 못 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왜 못 가겠다고 했는가?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 5 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한 사람이 20절에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세 번째 사람은 결혼해서 잔치에 못 가겠다고 듣기에도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잔치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못 오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사람들이 예배를 가지 못한다는 핑계에 대해서 냉철하게 들추어내십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니까 좀 양해를 바란다고 전하라고 했는데, 이미 산 밭인데 거기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이유는 핑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못 가겠다고 한 사람의 변명은
내가 소를 5결이 샀는데 시험하러 가니까 청하건대 나를 양해해 달라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속보이는 핑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는 너무 귀했기 때문에 사기 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다 했다고 합니다. 직접 2마리씩 짝을 지어 밭을 갈아보게 한 후에 마음에 드는 소를 골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기 위해 샀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이 시험을 해보고 소를 구입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고차 시장에서 트럭 한 대를 사면서 이것이 앞으로 잘 가는지, 언덕은 잘 오르는지, 기아도 넣어보고 흙 내리는 곳이 잘 작동하는지 올려보고 내려보는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해보고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능 테스트를 꼼꼼하게 다 해본 후에 차를 구입하듯이 그 당시에는 소를 사기 전에 이미 테스트를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잔치에 못 간다고 하는 변명이 얼마나 궁색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변명이 가장 무례하고 뻔뻔스럽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결혼한 것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아내를 언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초청자를 모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할 때는 반드시 2번을 확인했습니다. 1차로 초대 대상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간다 못 간다 상대방이 회신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간다고 한 사람들에게 다시 2차로 하인을 보내서 정식으로 모시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간다고 했기 때문에 모시러 가기 위해 종을 보낸 것입니다. 이때 못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물론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친인척이 죽어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는 갈 수 없겠으나 이미 준비가 다 되고 하인을 보내서 모시러 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이러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초대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가려고 하지 않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다니면서 행복해요. 오직 주님뿐이에요 하던 사람들이 점점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고 발뺌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세속성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가 세속적인 여자를 좋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세속성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세속적인 남자를 좋아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세속성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예배에 나올 수 없다고 핑계대지만 이유는 만남을 갖자고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간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놓고는 가지 않겠다고 번복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 이유는 초청하는 초대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아이 친구 생일잔치에 가면서 예배를 빠질 정도로 하나님의 큰 잔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락을 즐기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주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결코 어기시지 않는데 인간은 번복하고 핑계거리를 만들어 약속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초대에 가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간절히 찾으십니다. 백화점의 창시자,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워너 메이커는 1906년에 필라델피아에 16층짜리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도 백화점을 만들어 그가 살아있는 동안 무려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그 당시 비즈니스 사상 최고의 매상을 올린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으로 옮기지 않은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21살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로 베다니 주일학교를 설립하여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65년 동안 변함없이 주일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 백화점 왕으로 산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께서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 평생 약속을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았습니다. 워너 메이커가 교회에서 처음 주일학교를 시작할 때 교실이 변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녹슨 열차를 닦아서 임시 교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명석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백화점 왕이란 별명이 붙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뛰어남과 실력을 그는 항상 먼저 주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사업가로 성공한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주일학교 교사로 성공한 이야기는 더욱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1858년에 27명의 작은 숫자로 시작한 주일학교가 1년 만에 275명이 되었습니다. 40년 후인 1898년에는 6072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어떤 해에는 1년 동안에 1200명의 어린이 숫자가 한꺼번에 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인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제23대 대통령인 해리슨 대통령 때 최신부 장관으로 봉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큰 잔치,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매주 토요일이면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교회가 있는 필라델피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핑계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늘 하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최신부 장관으로 있었던 4년 동안 베다니 교회에 출석해서 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기차로 여행한 거리가 무려 20만 킬로미터였는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왕복 1000킬로미터씩 4년 동안 다닌 거리였습니다. 프란시스 이클랍 박사가 주일날 워너메이커와 보낸 시간을 기록한 글이 남아 있습니다. 워너메이커 장로로부터 베다니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함께 머물며 교제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베다니 교회 주일날이 얼마나 바쁜 날인지 알고 있었고 적어도 4-5번의 예배와 정규 모임에 참여해야 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다니에서의 하루는 나의 예배 경험사상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한 날이 되었다. 무려 7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집회에서 짧은 설교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워너메이커 장로는 그 주일날 9번의 집회와 모임에 참석함으로 나의 기록을 앞질렀다. 그는 집이 교회로부터 그리 멀지 않았는데도 집까지 갈 짬을 얻지 못해 식사를 교회로 보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늦은 오후 예배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말을 건넸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 집을 신방해야 하는데 2-3주 계속 결석을 하고 있는 학생이지요.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그처럼 바쁜 사람이 수천 마리의 양들 중에 한 마리의 양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난한 동네로 가서 이 학생의 집을 발견했다. 가구가 별로 없는 썰렁한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소녀에게 몸이 이렇게 아픈데 왜 연락하지 않았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소녀는
선생님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요. 아니야.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너를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란다.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하는 하인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마루의 맨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워너 메이커 장로는 그녀와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로 주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가운데 내 자신이, 그리고 내 가족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구역과 교회, 학교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잔치인 예배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